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가장 확고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곧 부자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뭐 때문일까요? 피를 나눈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주의 에발산이 어떻게 해서 축복이 선포되는 장소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실패,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실패,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첫 번째,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실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를 물질 세계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회복을 위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 안에서 만 가지 영육간의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는 반드시 교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만 가지 축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은혜로 주신 이 만 가지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의 대전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의 활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삶의 희망이나 기쁨의 동기와 근거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집니까?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한 시인의 고백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있는 본문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는 관계에서 끝난 고백이 아니라 관계에서 교제로, 깊은 교제로 이어진 한 시인의 고백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고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단순히 관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깊은 교제로 이어지는 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고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깊은 교제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그토록 절규한 것이 뭡니까? 교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죄가 다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성신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어도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방 읽은 1절의 본문은 바로 관계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들어야 하고 여러분 대화와 소통의 문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활짝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걸 방관하고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축복도 다 관계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끼리도 막히고 사람 간에 불통하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까지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눈치만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식은 당당함이 있어요.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송구함은 있어도 여러분 자식은요 아버지 앞에서 당당함이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를 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하나님의 품에 달라 들어오는 자식을 내어치시는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품에서 자꾸 떠나는 게 문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하고 여러분 우리를 도망가는 우리를 추적하시면서까지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품 안에 불러놓으면 또 빛이 나가고 또 불러놓으면 또 도망가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요 한 번 작정하고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하고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 바로 탕자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도 때로 우리가 탕자같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변질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온 탕자를 기다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은 내 아들이 나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습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탕자는 불효자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윤리와 도덕이 잣대지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게 뭡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다 잣대입니다. 탕자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 탕자는 그야말로 불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잣대로 갖다 대면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요 그렇게 품을 뛰쳐나갔던 자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식을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 내어 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막아서는 것이 뭡니까? 사람 간의 관계를 막아서는 게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실패가 사실 7장과 8장은 연결고리예요. 7장과 8장. 그렇죠? 7장의 아이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서 회복됩니다. 실패가 회복돼요.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담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여러분 죄라는 실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가로막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성이 실패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내 8장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와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관계를 뛰어넘어 나와 교제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오늘 이 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여러분 영육간의 만 가지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다 관계 안에 두었습니다. 관계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영육까지 만 가지 축복들을 다 담아놓으시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이 축복들을 다 담아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은 절대 멀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내 옆에 아무개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다 두셨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요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것이 설령 내가 만난 문제가 관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직장에서 환경에서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요 한 면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셔야 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눈입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눈, 영지, 신령한 눈,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 성경의 눈 아닙니까? 세상이 가지지 있지 못한 눈. 여러분요, 오늘 세상이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떠는 중에도 여러분 배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크게 두 번째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우리 다 같이요. 여호수아 8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만난 실수가 실패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지금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 치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발을 디디게 하셨을까요?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이들이 온갖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으로 돌변하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긴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는 라합이나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나 그 소수의 구원이 작정된 자 외에는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없는 땅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지금 아이성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이전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온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를 넘어 다시 아이성 정복에 들어가는 게 8장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손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 이 땅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약속의 땅에 들이신 이상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제가
7장 1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는데 세라, 삽디, 그렇죠? 갈미, 아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아간은 철저하게요 복음이 유전되지를 못했습니다. 한 대에 가서 복음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아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저버리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괴롭히는 자로 고통스러운 아굴 꼴짜기에서 돌무더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의 실패를 보면서 아간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죽구나. 이건 단순히 표면적인 교훈이고요.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너희가 십자가의 언약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너희가 이 땅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간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보다는 아간식으로 믿고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믿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십자가의 언약을 끝까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갔거든 아간식으로 믿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해라. 너희들이 아간식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의 죽음과 함께 아이성 앞에서의 실패는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상 실패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가 없나요? 날마다 꽃길만 걷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이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니까. 실수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이신 이상은 오늘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성 실패에서 아이성 정복에서 이어지는 7장과 8장 사이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실수를 어떻게,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어쳐버리지 않아요. 왜요? 은혜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단독적 하나님의 사역이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내어쳐버리실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도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실수를. 그게 오늘 8장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약속으로 들이신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앞에서도 우리를 위한 깊은 사랑이나 열심들이 있을 뿐이에요. 예? 실수를 많이 시키고, 그렇죠. 제 앞에 고통하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고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마음들이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마음들이 어떠했겠어요? 그런 좌절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실패를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아이성의 왕과 이 성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이 약속의 땅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이상은 절대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간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간섭이 있을 뿐이에요. 실패 앞에서도 죄악 앞에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죄를 지적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앞에 죄를 신랄하게 정죄하고 지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와 축복을 향한 분발의 기회로 삼아야지 절망과 낙담으로 사탄의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상은 여러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이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땅을 이끌고 농사에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땅에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제로 집넣으시다. 예? 여러분 단순히 농사에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예? 너희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의 값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예?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는데 이걸 어떻게 값으로 따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값 매기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뒤로 후퇴하거나 침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때를 여러분들이 상기해서 애굽을 추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도 아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직전도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도 아니고 광야를 지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바로 아이스 앞에 이 실패가 정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요. 여리고와 아이성의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이제는 본토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때로 어둠이 엄습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민물같이 밀려오고 갑자기 달려들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들이신 이가 누구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신 이가 누구냐?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그렇게 수도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윤리와 도덕의 규범대로만 살려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은 내 의만 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착해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찾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 정도입니까? 예? 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정에서 가르치는 정도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도입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도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정도의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부르심의 목적이라면 오늘 여러분 신앙의 이 부르심의 목적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축복 중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손님같이 계시는 분은 왔다가 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리가 없어요. 왜? 손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같이 와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우리의 주인같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신, 창조주신. 예?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어쳐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예. 다독거리시고 격려하시고 그렇죠.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다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국식으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이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이 행위 언약보다도 은혜 언약이 더 큰 거예요. 예? 윤리 도덕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좀 사람을 고생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소망 없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소망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콜링하면서 뭐를 불러주셨습니까?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시잖아요. 인간관계에 개입에 들어오시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었다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걸 말했어요. 혈통적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에발산도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에발산도. 예? 여러분, 아이성에 쌓인 돌무더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울을 삼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거울을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이나 여리고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진리 편에 설 건지 세상 편에 설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줄서기를 잘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양분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이 맞든지 아니면 다른 한쪽이 틀린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화 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화 되느냐가 갈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정치, 종교, 경제, 권력, 문화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이념과 사상,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양면성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게 늘상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이유로요,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난을 자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꽃길만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꽃길도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앞으로의 시대가 적그리스도화 되어지면 질수록 핍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을 때, 편안할 때 진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핍박이 있다 해도 이기게 하시든지 이기거나 아니면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사탄의 권세도 세상의 왕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행보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언약의 행보, 세겜에 가서 에발산에서 다시 길갈로 가는 이 여호수아의 행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착하고 선하여야 된다는 이런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착하게 사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니까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면, 예? 학교에서 도덕 배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사라져 간다니까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들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 정으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하나님이 손으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아이성 그것도요,
하나님이 직접 사오셔서 아이성을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가나안 땅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복음의 열정,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땅에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마치 탕자와 같은 죽을 큰 죄인들, 버림받고 여러분 나그네와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살던 오늘 제꾸지에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속에 오늘 우리의 존재가 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발산이 왜 축복의 장소가 되느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번제 화목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은 저주의 땅도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어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코로나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코에 호흡을 붙들고 있는 이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그 에발산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모세의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미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낭독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가 누굽니까? 왕의 자녀들. 대통령 자식도 저렇게 끝발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믿어져야 돼요. 예? 오늘 이 사실을 누릴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라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실패가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구원받은 다음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상은 실패도 하나님은 다루시고 아름답게 함께하게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세워가신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이상 내가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업 공동체 어디에서 들어가든지 에발산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니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 구원받은 이상 약속에 따라 땅에 들이신 이상 실수도 실패도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루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에발산에 그친 땅 저주의 땅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나의 신분과 신분의 정체성과 신앙의 나의 본질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이 한 주간 살고자 작정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 위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